해산의 수고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눈물인데 제가 해산의 수고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매 맺게 위에 흘리는 눈물이 해산의 수고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며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눈물과 해산의 수고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언젠간 갚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지만 그 수고의 끝에는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 골짜기가 히브리어로는 바카 골짜기이고 바카는 그 뜻이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고난 많은 자신의 삶을 바로 바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눈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흘린 그 눈물이 오히려 자양분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고통과 수고와 기도하며 흘린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고 응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흘리는 눈물이 언젠간 하나님이 열매 맺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눈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 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되는 것은 또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아담과 하와의 죄의 형벌로 노동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려야 열매를 맺게 하셨지만 그 안에는 또한 쉽게 열매를 얻어 쉽게 즐기고 타락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법칙을 수고하고 땀 흘려야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고통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3년간도 눈물과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자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러므로 비록 세상에서 해산의 수고와도 같은 수고를 하지만 그 끝에는 주님이 귀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노력과 수고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하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고통과 수고와 슬픔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6절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6절만 보여주시고요.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쓰여진 이스라엘의 시대 배경은 본문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이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와 같이 이 시대의 배경은 바로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땅은 70년이나 버려져 있어 땅은 잡초로 무성했고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는 들짐승들만이 우글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국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황폐한 땅을 개간하려면 힘들고 눈물거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땅은 북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헐몬산 산악지대였고 남쪽 부엘세바도 광야 네게부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먹을 것이라곤 씨를 뿌리려고 남겨둔 이 씨앗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할지 아니면 뿌려야 할지 그것조차도 고민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미래의 기쁨만을 기대하며 다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뿌리면 하나님이 그 씨를 국지 땅으로 바꾸어 돌아오게 하신다는 신앙적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자녀와 가정과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밤낮 눈물로 섬기는 일들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우리도 수고의 씨를 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또한 당장은 고통스럽고 당장은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 돌아오는 길에는 주님이 씨앗을 곡식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눈물과 수고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기를 키울 때도 보면 고통이 있을 때 성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둘째 아기도 그래서 어느 날 치아가 아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지난주에는 웃다가도 갑자기 아구아구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치아가 솟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육신의 성장도 고통이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고통이 있어야 그 열매가 진짜이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진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식, 내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때도 반드시 고통을 통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해산의 고통의 수고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해산의 고통 가운데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클수록 열매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신 고난을 잘 감당하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래서 달리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보좌에 올리셨습니다. 수고의 끝에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장래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일들을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사랑과 전도, 봉사, 헌신, 기도의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또한 뿌리는 씨마다 다양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씨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지만 힘든 상황에도 주님 바라고 뿌려야만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7 식구들은 뿌리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뿌리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데 걸리는 시간만 120년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 노력, 인내와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뿌렸더니 전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핍박의 상황에도 날마다 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었고, 둘째는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하다는 것은 다른 목적과 다른 뜻이 없이 교제할 때 비즈니스나 다른 목적으로 모이지 않고 온전한 기쁨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도 세상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과 격려하기 위해 모였으며, 또한 모일 때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온 백성에게 찬송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뿌리는 일을 하루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도 한두 번 하면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선교했더니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기도도 한두 번만 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3번 자기 방 열린 창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를 심고 뿌렸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것입니다. 봉사 섬김도 한두 번만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남을 돕는 구제가 하나님 귀에 닿을 때까지 하자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보내 온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딜 가나 어디서나 날마다 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씨는 작지만 그 속에는 미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다 된 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이 뿌리는 작은 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을 믿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셋째 날 밭에 각종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씨 맺는 나무와 씨 가진 채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씨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각종 채소 나무 열매는 구경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씨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미래, 식량, 자연, 소망, 꿈, 천국까지, 천국은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되는데 천국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작은 일들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이 안에 소망이 들어있구나 깨닫고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물 한 그릇에도 놀라운 소망과 큰 소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죽을 사람이 다시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작은 일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장래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소망 가지고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 다니면서 한 일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밖에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일꾼 세우시고 놀라운 초대교회들로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월드비전 교회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믿음과 소망 가지고 뿌리면 됩니다. 요새 제 아내가 그래서 자꾸 집에서 이어폰을 끼고 혼자 뭐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듣나 궁금해서 혹시 내 설교 녹음한 것을 듣나?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도 듣길래 죄송하지만 제가 당신 지겹지 않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지겹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듣고 또 듣고 일할 때도 듣고 자기 전 침대까지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참 훌륭하고 대단한 성가대원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 김정혜 사모님 지휘 열심히 하시고 성가대원들도 부지런히 예배전 연습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심는 것이 장래에 어떤 형체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론 하나님이 장래에
내가 월드비전 교회 성가대 1호 성가대원이나 자랑스럽게 말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부흥과 은혜는 그때 처음 성가대원들이, 그때 교인들이 꾸준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고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가대뿐 아니라 교인들 각자 가정, 교회, 직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장차 하나님이 아름다운 형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말고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내 소망, 내 욕심대로 뿌리면 키우면 안 됩니다. 눈물로 수고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거두게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만드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길러야 그 자녀가 바르고 귀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기 사랑하는 장년부 어른들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리를 지키시고 아까 말했던 날마다 귀한 섬김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성경에 안 나는 글에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되어 84세가 되도록 늘 성전에서 자리 지키고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안나가 세월이 지나도 낙심하지 않고 씨앗을 심으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아기 예수님을 처음 보고 축복하는 귀한 자리까지 올리시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성도들의 귀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씨앗처럼 작은 일에 충성 다할 때 우리를 높이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는 뿌릴 때 우리가 뿌리는 씨가 작고 약하지만 또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크고 영광된 것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씨는 아주 작고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단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욕된 것도 주님이 영광된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작고 약한 것도 강한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나와 내 가정의 모습이 작고 약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뿌릴 때 하나님이 크고 강한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실과 교회와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영광된 미래의 모습을 소망해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계속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작고 약한 씨는 성경에서 주로 겨자씨와 같은 복음과 또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이 복음을 심으면 이 복음이 장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아주 작고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보잘것없고 작고 약한 동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복음으로 명하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자가 일어나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아무리 강한 힘과 의학과 과학도 못 걷는 자를 일으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 복음이 살아나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심어지면 세상 어떤 것도 못하는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멸망할 영혼도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 어떤 목사님 가정과 아주 작은 시골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예배 전날 그 목사님 가족과 함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종업원 하나가 이 목사님 사모님 네 분을 보더니 어머나 소리 지르며 함께 간 사모님을 붙들고 억걱대며 오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사모님도 이 여종업원의 얼굴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몇 초 지나지 않았는데도 상황을 보니 예전 교인이다가 말 못할 사정으로 연락 다 끊고 미국 시골로 내려가 혼자 식당 일을 어렵게 돕고 살다가 오늘 이 큰 미국 땅에서 우연히 예전 교회 사모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목사님도 알아보고 함께 울고 식당이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세상엔 참 말 못할 사연들이 많구나. 순간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그 여자분 마음속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일찍이 예수 복음이 심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여자분도 그 교회에 초청되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작은데도 그날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예배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났던 그 여자분이 그 예배를 통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복음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영혼에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예수 복음을 뿌리고 심을 때 그것이 그들 속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과 소망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더라도 뿌리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뿌립시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귀한 종려주일에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 안에서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이를 위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영 찬양합니다.